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고, 아버님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하셨고, 뭐 이렇게 안부도 잘 묻지도 못하고, 주님의 위로가 더 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지금 오늘 이후 일단 우리 스페인이 코로나 현재 경계령에 대해서 어떤 해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주일 6월 28일 주일도 역시 1부, 2부, 3부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0시 50분, 3부 11시 4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단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6월 중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 유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21일 셋째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하겠습니다. 전할 뱀은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그 사람 그늘 자르며 조랄되는 내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의를 주셔서 기억하고 주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3개월간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또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또 막막한 상태에 있는 자들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크신 치유의 손길과 또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업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기업과 직장 또 사업터 여러 가지 염려되는 가운데서 다시금 또 이렇게 오늘부터 이 코로나에서 또 자유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경계령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졌지만 지금 이후에 또 우리의 무엇이 어떻게 닥쳐올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주께서 해결케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우리 박영숙 집사님 친정 우리 또 부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슬픔을 당하였었지만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 크신 은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7월 또 초에 셀렉티비다드 학력고사를 치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또 준비했던 학업들을 잘 감당하여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장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 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전보다 더 크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이 사업터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깨달음과 믿음의 부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2010년 8월 5일 남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작업을 하는 광부들이 광산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33명의 그 광부들이 지하 700m에서 69일 동안 갇혀서 사경을 헤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한지 만 33일 만에 극적으로 지하 700m에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칠레인들과 또 칠레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라시아스 세뇨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는 이런 역사적인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우겨삼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월 BBC 방송에서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또 압축해서 말하면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대답을 가장 많이 답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김용민 집사님께서 운영하는 앨리스 엔터에서 지난 주간에 스페인 사람들 50명을 그 상대로 역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제가 보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의 대부분 거의 50명은 아니지만은 40명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리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우리도 다 같이 느끼지만은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두려움으로 포위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일 대학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실패를
하였을 때, 그리고 자기가 꼭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불확실하게 될 때에, 그리고 질서가 파괴되는 무질서가 직면할 때에 두려움을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계획했던 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예상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빗나가게 되어졌을 때 왜 이럴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보다 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가족을 또 이렇게 잃게 된다든지 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정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고,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큰 기쁨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람 난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토록 큰 기쁨을 얻었지만은 기쁨은 고사하고 두려움이 그 부모를 엄습했습니다. 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감싸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횡단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고 원망을 했지만은, 불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에 마음이 그나마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이 가라앉았고 넋을 잃을 정도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왜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원망도 있었지만, 그 원망감보다도 더 앞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엄습한 것도 두려움이었고,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배 안에 탄 276명 전원이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침노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조차 두려움을 결코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학자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서와 감정은 하나님이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당에도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 달에 40, 50유로를 주면서 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혹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화재 경보장치를 합니다. 경보장치를 통해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 것은 화재로부터, 도적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미연의 경보 장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신호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어쩌면은 가장 약하다고 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당황할 때에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확신하면서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두려움들을 확실하게 좀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답답함이 우겨싸고 있다. 답답함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적으로 답답함은 목을 좀 졸릴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좀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하고 뭐 별다른 징조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압박을 할 때, 호흡이 곤란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건 신체적인 것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대안이 나오지 않을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눌림과 답답함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태장으로 5번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헐벗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한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으면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언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돌격해 왔습니다. 옆을 보니까 옆에도 좌우 도망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곡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바로 이게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던 사면초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당할 때에 범하기 쉬운 죄는 원망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함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가 고향을 떠나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국하는 길에 난데없이 답답한 일을 직면했는데, 창세기 32장 7절에 그 밤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20년 동안 모은 재산과 그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가진 감정은 두려움과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믿음이 없었던 야곱이 이런 답답함을 직면하였을 때에 그는 바로 홀로 남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위를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 앞과 뒤와 좌우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위로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앞도 막고 뒤도 막고 왼쪽도 오른쪽 좌우도 꽉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도간의 덩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로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면초가의 상태, 답답한 상태로 그 백성을 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편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염려들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고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모술수로서 인생의 처세술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조차도 모든 것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했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다. 여기 거꾸로뜨림을 받는다. 바울이 9절에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거꾸로뜨림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레슬링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한 선수가 다른 한 선수를 KO 시켜가지고 바닥에 두 양 팔과 이 두 다리를 뻗어 있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부축을 받아서 그렇게 끌려 나오는 이 상태가 바로 거꾸로 떨림을 당한 상태를. 우리는 아직 거꾸로 떨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유사한 상태일 수는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 떨림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큰 동족으로부터의 적대감과 추위와 더위와 멸시와 박해 이런 것들이 그를 엄습할 뿐만 아니라 KO시켜 당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그 의료 담당, 사니타리아 담당 책임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을 때에 방송을 하기를 괜찮다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트럼프도 내 마스크 안 썼다고 자랑을 했던 그 정도로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를 단언할 수 없지만은,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매스컴상으로 가장 지금 타격을 입는 그 기업이 항공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항공사 80% 이상이 문 닫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다 지금 팔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판국에 있고, 대한항공이 지금 국유화되어지는, 뭐 정치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대한항공이 수혜를 하지 않으면은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져 버렸고,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저 백화점도요, 뭐 그 대도시를 그 몇 개 두고 점포를 거의 뭐 한 30% 이상, 3개월 만에 30% 이상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기업도 회사도 교회도 2020년 연말 되면은 대한민국 교회 50%가 문 닫는데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편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낙관보다는 좀 더 경성하고 경계하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될까? 요 순간만 좀 넘기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모면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위기 앞에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부축함을 받아 겨우 우리가 침상에 누워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계획과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주변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적막한 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같이 한 현실적인 물리적인 그 현실은 답답함 그 자체였지만은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막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이 옥중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갇힌 자가 밖에 자유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거꾸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발자국을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발자국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답변하기를 내가 절망적이었을 때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얻고 갔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주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2장 1절 우리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때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기억하는 일들과 직장과 사업과 허락한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렵고 낭망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